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지난주 주일 송구영신매 예배와 본문이 같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2년 첫 주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저는 겨울이 좋아요. 봄이 오니까 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것. 겨울이라는 계절이야말로 어떤 소망과 상상력의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인가를 앙상하게 이렇게 메말라 있는 나뭇가지들 바라보면 저게 정말로 봄이 오면 꽃을 피울까? 저기 정말 다 죽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꺾어 보면 말라 있어요. 실제로 수분 공급이 적고 또 생명 활동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가지를 꺾으면 잘 안 꺾어지죠. 왜냐하면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수분도 적고 영양 공급도 적고 생명 활동도 이렇게 굉장히 축소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라 있습니다. 뚝뚝 꺾으면 뚝뚝 부러집니다. 그런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과연 살아날까? 죽어버린 것 아닐까? 하지만 그 나무는 자기 몸을 비우고 그렇게 겨울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나무의 방식이죠. 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나무의 방식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황홀한 순간은 언제냐면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햇살은 따뜻한데 그 봄이 와서 바로 꽃을 피우거나 나무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의 몸을 푸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한 45일. 길게는 2달 가까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다 풀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꽃을 딱 피우는 그 꽃봉오리가 맺혀지는 그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언제나 찌릿찌릿하죠. 희열,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들, 사망의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 사망의 힘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힘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밀착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포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에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그 당시에 포로기 때 사람들이 무엇을 반성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페르시아에 아시리아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영적인 대각성, 신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포로기 안에서.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에스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율법을 풀고 그 율법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포로기 안에서 페르시아 안에서 잡혀간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을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어떤 일군의 어떤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등장하면서 신앙이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안에서 신앙의 형태로서 유형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확대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을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를 들어 조항이 그렇습니다. 6발까지 움직이는 건 괜찮고 7발 움직이는 것은 안 됩니다. 세부 조항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율법의 정신, 스피릿, 본질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율법을 위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만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선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익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앞으로 드러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선은 선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배제하는 질서의 힘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유형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결국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나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사회로부터. 그러면 죽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에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되게 역설적이죠. 이 율법을 지키는 스피릿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주된 토대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 율법으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잃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이 율법을 지키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그 상태, 그 실존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죽음이 두려워서 배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를 이에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깝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엄마와의 어떤 충만한 행복감을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뿌리이고 토대입니다. 모든 선한 것에. 근데 만약에 그때 경험할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고통이 발생했어요. 가장 큰 건 뭐죠? 엄마의 부재, 아빠의 부재입니다. 엄마, 아빠가 부재했을 때 이 아이는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통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름이를 키우면서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된 한 개인이 있다면, 물론 다 이해하게 되는 우리 민경. 내가 8번의 어린 시절이 이와 같겠구나. 굉장히 내 곁에 있어야지. 어딜 봐? 날 봐야지. 날 예쁘다고 말해줘야지. 아주 당당하게 죽습니다.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무서워서 예뻐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민경이가 보여요. 정말로 민경이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근데 매우 안타까운 건 그때 우리 민경이 곁에는 그런 엄마도 아빠도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이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컸을까. 마음 깊이, 그래서 민경이를 깊이 이해하고 민경이를 깊이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민경이의 모든 거친 눈빛과 내 모든 거친 생각과 모든 찌름과 모든 반월도의 무예를 다 영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구멍이 컸을까 생각하면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죽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왜 지킨다고 했죠? 죽는 것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생명을 꽃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죽음인데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나? 엄마와의 관계에서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엄마가 없어요. 어쩌면 그 엄마가 나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아빠가 나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 경험하는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그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방향 지어지냐면 무엇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죽음인 거죠. 무엇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나는 정말로 원하지?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가 원하는가는 무엇이 되냐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그 쾌락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딱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고로 그 사람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죽음이죠. 그게 죽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근데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모든 그 죽음, 그 고통, 다시 말해서 죽음과 고통은 연결되어져 있죠. 한 묶음, 한 세트, 한 쌍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통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영접하고 고통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고통과 죽음을 영접할 수 있을 때에 있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그 자체를 영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이 뒤에 있는데 그걸 싹 생략하고 정말로 쉽게 얘기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꾹 참고 어저께 그 얘기는 어저께 청소하기 위해 모였던 소수의 무리에게는 원본을 제가 이미 설교를 했죠.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탁 얘기를 하고 지금은 쉬운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렵네요. 쉬운 말로 하기가 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서울대, 강남, 집, 집 많은 것을 그렇게 원할까요? 그것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덜 경험하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돈과 권력을 원하는 것은 그 돈과 권력이 내가 경험하게 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이 있어요. 고통의 힘이 있어요. 그것을 돈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그런 것은 내 안에서 경험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속에 존재하면 무엇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엇이 존재하면 하냐면 이전에 없던 것이 존재하는데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찌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구찌라는 것을 보고 오 이거 구찌네 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가방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님, 여러분들 갔었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라졌어요. 집에 갔다 오더니 들고 나오더니 구찌 장지갑을 갑자기 손에 쥐고 나타나더라고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분은 이 구찌 장지갑이 지금 필요했나 보다. 왜 필요했을까? 왜일까?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역설적에게도 그것을, 저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마음은 뭐냐면 그것을, 그 구찌라는 것을 그냥 구찌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보물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쓰레기를 들고 나타난 거죠. 그분이 제 눈에는 얼마나 그 순간부터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요. 저분 정말 불쌍한 분이구나.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런 분으로 저는 갑자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인정인 것이죠. 그 인정이 있으면 무엇인가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불어넣어 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조건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로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작동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떤 무엇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죽음의 힘이 꺼져야 그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힘, 죽음의 힘,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고통의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힘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어 기제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느끼면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주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왜? 그 고통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만큼 두렵고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 살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그 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그 설교, 아래와 위, 앞과 뒤를 통합하는 존재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이것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공부해온 어떤 신학, 철학, 어떤 목회의 어떤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제가 단순히 얘기를 했지만 그걸 풀면 굉장히 긴 서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럼 위로부터의 인간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를 도래하게 만드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아래로부터 두려움. 근데 이 위로부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힘이.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을 때 이 인간은 무엇을 하냐면 미래를 도래하게 합니다. 꿈꾸는 자가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인생의 시점의 미래 어딘가에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될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겨울나무가 그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을 잉태하고 있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고 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르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가장 찌릿찌릿하고 가장 쫄깃쫄깃한 사람들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생명이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꿈꾸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PD 수첩이나 이렇게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교를 이렇게 까죠. 신천지는요 그렇게 까고 나면요, 발음을 순화하겠습니다. 언어를 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막 CBS 아웃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요 막 그럽니다. 교회는요 찍소리도 안 합니다. 동네 호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 예비로 설교를 했는데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죽음을 이기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준 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난과 고통, 그 부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선조의 무능, 그 이씨 왕조의 그 멋 같은 그 무능, 악함, 백성을 버리고 지살겠다고 하는 그것들이 엄청나죠.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이 가진 그 생명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 이후에 임진왜란의 그 어둠과 부정의 에너지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이 역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는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관 시장님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빵집에 갔을 때 그 빵으로부터 높은 에너지가 느껴지면 곧 사람들은 그 높은 에너지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 빵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관 시장님이 만약에 죽는 게 두려워서 돈이 있으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것과, 이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난 이 빵이 너무 좋아,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빵을 먹고 삶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라는 이 긍정적인 생명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빵이 쫙 진열돼 있어요. 이미 조명서부터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해. 이미 간판서부터 아우라가 이미 그 지방에 뭔가 주변을 삼키기 시작해. 신천지 망한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뭔가를 느껴요. 그냥 좋은 겁니다. 제가 테라로사를 가서 느낀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테라로사에 와서 뭘 경험하지? 그 사장이 가졌던 보이지 않는 스피릿, 은행을 그만두고 그 공장형 그런 커피숍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테라로사 전에는 그런 컨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는데 혼자서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 전 재산을 가지고서
남들이 보기에 무모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커피를 배우고 혼자서 꿈꾸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외진돼 있는지. 야, 이렇게 외진돼 있는 외딴 이 테라로사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길도 제대로 나지 않고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는 그것을 혼자서 꿈꾸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그 위치를 보고서 다 쓰러져가는 그 폐가에 보고서 여기가 하면 좋겠네. 마치, 죄송합니다, 2층 그 PC방 그 어둑치치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아무도 지금과 같은 그 예쁘고 그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 2층의 컨셉을 누구도 보지 않았던 것처럼 보는 거죠. 갑자기 설교가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나요? 마음이 막 저기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붙잡아 주십시오. 보이는 거죠.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스피릿, 하나의 미래를 도래케 하는 그 높은 스피릿. 남들이 보면 미쳤어, 그 돈 다 날리면 어떡해, 너 일생 동안 은행에서 모았던 그 돈을 여기 다 투자한다고, 그것도 빚까지 내가지고 너 큰일 났어, 하면 안 돼, 하지마, 그냥 이자 넣어, 땅이 나서. 이렇게 두려움에 지배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분은 꿈이 있어. 뭔가 높은 꿈을 꾸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이 둥둥둥 뛰고 높은 에너지, 헛소리 그냥 해, 막 떠나와, 막 해. 사람들이 와요. 그냥 감각적으로 커피 맛으로, 제가 볼 땐 커피 맛 별로 스페셜하지 않았어요. 스페셜하지 않아 별로. 공간,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우리 8번이죠.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를. 이 청중이 막 설교하는데 막 들어와서 설교에 개입합니다. 막 저 참을 수 없는 8번 본능 영접합니다. 이 모세동에서만 있을 수 있는 풍경이죠. 설교하는데 성도와 경계를 넘어와 막. 8번 힘들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 결국엔 그곳에 와서 무엇이 좋은 거냐, 그 사장님이 꿈꾸었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소비하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를 향유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겁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모든 것은 그걸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가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한 인간의 이야기, 한 인간의 삶, 한 인간의 높은 에너지, 두려움과 그 불안을 극복하고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에 함께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거기가 좋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실패의 경험. 과거에 공부 못했어. 연락 공부 못했어. 저요. 엄마 아빠 사랑 1도 못 받았어. 좋아.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결핍, 박탈, 고통이 그 사람을 지배하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꿈꾸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소망하는 그 미래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렵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불안이 올라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죽음이 내 존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왕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꿈꿔요. 도전해요. 두렵지 않아요. 허황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살아있는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죽음 속의 생명이라는 형태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죽음 속의 생명인 것이죠. 그 죽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유선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얘기 듣고. 정말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60이지만 붙을 확률이 그래도 40은 된다. 이유가 뭘까? 작년에 지나치게 충북의 커트라인이 높았다. 만약에 그래서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커트라인이 내려가면 유선이 점수가 상대적으로는 못 본 것이 맞지만 작년에 자기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못 본 것이 맞지만 그것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까봐야 한다.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붙는 게 떨어지는 게 80, 90, 80이 되고 붙는 게 10, 20밖에 확률이 적은데 그래도 40은 낸다 적어도 생각했죠.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맞았어. 커트라인이 전국에서 제일 낮대. 가장 낮대. 제가 볼 때 역대급으로 낮은 것 같아요. 충북 커트라인. 아니에요. 충북이 역대급으로 점수가 낮아요. 붙었어요. 본인이 잘해서 붙은 게 아니에요. 본인은 망했지만 본인은 시험을 못 봤지만 역대급으로 충북의 커트라인이 내려가는으로 인해서 붙었어요. 여러분들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도를 바꾼다. 우리 세라 영어로 자기소개서가 있어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이건 누구 딱 봤을 때 이건 누군가를 붙이기 위한 거다.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왜 쓸데없이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왜 받아? 논술을 자기 에세이를 영어로 논술을 왜 받아? 그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로. 망한 사람들이 영어 잘할 일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안 망해요. 뭐든지 어떻게든 먹고 살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붙은 거야. 난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붙었지? 그럴 리가 없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영어 논술 제도가 사라진 거야. 그렇지. 그럼 붙을 수 있지. 상민이 문 닫고 들어간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그래서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꿈을 왜 포기합니까? 꿈을. 바보나 하는 짓이죠. 꿈이 없으면 위로부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부터 이게 온전하게 쌓여지려면 죄와 사망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그 힘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와 사망이 있어야 이렇게 돼서 쌓아 올려서 이 꼭대기에서 위로부터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 비전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그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높은 에너지. 그래서 저는 김관식 빵집 늘 청주에는 군산에는 이성당이 있고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고 청주에는 김관식 빵집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관식 집사님이 우리 최진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빵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의해서 빵을 만들었다면 점점 뭐냐면 두려움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생명에 의해서 빵을 만드는 빵집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아시죠? 대전의 성심당에는 단팥 소보루가 튀김 소보루 빵이 있고 그것이 시그니처예요. 군산 이성당에는 야채빵이 있고 김관식 빵집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집사님. 여기 있는 빵들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닌가 하면 되게 실망하실까봐 되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겠죠. 이제 뭐 이렇게 하시겠죠. 뭐 나는 그냥 탁 놓기만 하고 이제는 목사 집사님이 알아서 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빵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범주를 깨고 이제 단빵도 내놓고 뭐 하는데, 그래서 김관식 빵집에는 무슨 빵이 그 X 미지의 X가 있는데 그 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 빵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정말로 청주에는 김관식 빵집이 있습니다 라는 그게 딱 미래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둘이 시작하지만 그냥 고용하는 사람들이 막 50명, 막 100명 이렇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 빵집이 어떤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열쇠는 뭐냐? 우리 김관식 최인사님이 얼마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그리스도, 이 생명의 힘이 얼마나 이 두 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가 키인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 아픔, 상처에들 영접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통을 영접한 자들은 그 고통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고통 속에 감춰진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힘이, 십자가를 영접했을 뿐인데 부활의 힘이 작동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부활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진리이고, 내가 경험했던 정말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을, 상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역사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미래를 잉태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위로부터의 사람이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선두. 가장 앞선 사람들인 거죠. 해보십시오. 2012년 새해 벽두에 고통을 영접하고 이 고통 속에 감추어진 생명, 죽음 속에 감추어진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 1년을 살고 올 한 해를 방향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속에 있는 꿈꾸는 미래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는지 바라봅시다.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심지어 내 속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생명이, 부활이,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승리하고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의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